4페이지네요. 찾으셨죠? 1304페이지. 1304. 아멘. 하박국 몇 장? 3장 16절부터 19절. 아멘. 16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스스로 맞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던지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을 마친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이 어렵죠. 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아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 즐겁다 이게 말이 되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은 오늘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은 안녕하셨나요? 그럼 지난달에는 안녕하셨나요? 아니면 지난해에는 안녕하셨나요? 그냥 다 안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을 봐도 절대로 안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업장이 무너질 일만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기가 막힐 일 등등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 극복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박국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쓰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수르가 어느 날 무너지고 이제 좀 허리 좀 펴고 살려나 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던 바로 그때 써진 서가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은 허구한 그칠줄 모르고 당하고 살아야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주변국들은 흥망해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지 선지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르가 무너질 때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그 일본으로부터 압제로 우려먹고 사람을 우려먹듯이 또 우려먹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 독립이 되기까지 수많은 주변국들의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자, 애굽의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아수르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아수르가 넘어간 게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아수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맨날 당하기만 한 거야. 그런데다가 바벨론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끝난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메데 파사였어. 그 다음에 또
헬라의 속국이었죠. 거기다가 로마의 속국까지 수도 없이 당하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변에 그 많은 부강한 국가의 그 속국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아수르가 자연히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박국서가 쓰여져 있는 거죠. 어쨌든 맨날 허구한 주민들한테 당하고 살아야 돼. 맨날 우리는 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신 나라다 뭐 아무튼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는 언제나 주변국들에 당하고 살아야 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찌하여가 입에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야 이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야 이 남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믿음 하나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가 막힐 일들이 들어옵니다.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답답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때 느낍니다. 잘 믿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무슨 문제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이시나? 라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로만으로 충분하던가요?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의 현실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는 믿음 플러스 뭔가가 채워져야 할 듯합니다. 자, 하박국서 2장 4절을 봅시다. 2장 바로 앞에 있어요. 앞장만 넘기는데요. 2장 4절.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말씀이 됩니다. 어떤 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을 볼 때 믿음은 어차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게 일어난 그 일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이루실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여기 솔직히 나는 고난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뭔가 더 가르치고 싶으실 때 또는
믿음의 한 단계를 뛰어넘게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 그러면 뭐야? 니코로 고난 이렇게 떠오르죠. 욥기는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굉장히 지루해.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이야. 욥기서 42장까지 맨 그 말이 그 말이야. 너무너무 지루지루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언제나 몸에 배어 있었던 게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단점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욥을 만나고 싶어요. 욥은 그때까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42장까지 지지고 계속 비슷한 말이 계속 나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인이고 괜찮아. 근데 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만나고 싶으셔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1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이야 31살이면 어리지. 근데 그때는 31살은 노처녀 중에 노처녀야. 시집도 못 가. 시집도 못 가는 노처녀야. 그런데 그때 이제 31살에 결혼을 하고 32살에 큰애를 낳고 33살에 작은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두 연년생을 낳는데 목사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나한테 구역장을 맡겨버렸어요. 근데 두 아이들이 다 어리니까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그러면서 안양으로 또는 옛골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강남구 양재동이었는데 강남구 안에는 옛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강남구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빌딩과 막 화려한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버스에서 몇 정거장 더 들어가면 굉장히 시골 같은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골로 들어가면 완전히 시골이에요. 산에 나무도 빽빽하고요, 논과 밭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농사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내 구역 식구였어요. 그러니까 옛골 예배를 다니러 가야 되고, 또 안양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안양으로 예배를 다녀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어리니까 어떻게 주변에 다닐 때는 유모차에다가, 지금이야 뭐 쌍둥이 유모차 크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모차 앞에다가 큰애는 바짝 앞에다 앉히고 작은애는 앉지도 못하니까 누워있는 애니까 깐난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가 눕히고 그래갖고 두 애들을 태우고 열심히 구역 예배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용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바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역장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렇죠. 구역장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내려놓고, 근데 이제 양재동 미용실만 하면 좋잖아. 한 4정거장인가 5정거장을 더 가면 신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사동에다가 미용실을 하나 또 냈어. 주여. 그래가지고 아버지 양쪽에 다니면서 열심히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간경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신사동 미용실에 고객의 80%가 나가요 하는 분들입니다. 80%가. 근데 이제 드라이를 보통 드라이를 할 때 이렇게 말아서 쭉 빼는 게 드라이거든요. 그쵸? 거의 대부분 100%가 다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을 말아서 빼갖고 이 빗을 360도로 휙 뒤집어 갖고 다시 감아서 다시 또 뒤집어. 그렇게 하면 머리가 긴 경우 굉장히 멋있는 웨이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요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웨이브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3시, 4시, 5시, 6시, 7시까지 드라이에서 불이 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예쁘게 단장을 시켜가지고 유흥업소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 열심히 꼬시라고. 다른 사람 열심히 꼬시라고, 다른 남자들 열심히 꼬시라고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정신없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얘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얘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가 얘가 정신없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셨을 것 같아. 갑자기 간경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호락성이 보기 싫어서 더 큰 일을 나한테 맡겨놓으려고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차도는 없고 배는 막 이만큼 남산만큼 부어오르고 그 부어오른 그 물이 폐까지 올라오니까 폐로 기침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기침을 계속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기침을 계속하면 산에가 들려서 못 먹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 전화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침하느냐고 나는 말을 못해. 듣기는 하지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기침을 하는 거야. 폐에 물이 찼다는 말은. 그리고 밤에 잠도 전혀 못 자요. 기침하는데 어떻게 잠을 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간성 혼수가 왔습니다. 자, 간성 혼수가 오면 무조건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깨어나, 며칠이 지났어. 그러면 깨어나면 우리 애들이 나를 면회를 합니다. 면회 가서 엄마 그러면서 찾아오지.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 그러면서 찾아와. 그럼 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누구세요? 제가 그래요. 우리 남편이 면회를 와. 이제 지금 정신이 드냐?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면회를 누구세요? 제가 그래요. 간호사가 매일매일 나한테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게 6 더하기 6은 몇이에요가 맨날 물어봐. 매일같이 아침이면 와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6 더하기 6이 몇이에요? 몰라.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아는 날이 있어. 그건 10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입원실로 올라가는 거야.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이제 그때서야 올라가는 거야.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죠. 입원실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써야 내가 절망이 확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다 뻥이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어느 날 교회 십자가에서 내 귀로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여기 십자가 있죠? 근데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강남에 있는 금남교회가 있어요. 금남교회에서 제가 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계속 쳐다보고 계속 기도를 했어.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서 말씀이 꽉 들려오는 거야. 내 귀를 꽉.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귀를 똑똑히 들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다 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서 한없이 멈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믿음의 한 단계를 올려야 할 경우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죽음과 같은 깊은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고 난 후에 결국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아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지금의 미국과도 부강한 나라, 미국과도 같은 부강한 나라인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애굽의 람세스 2세가 등극하기 이전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잘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람세스 2세가 등극하기 이전은 뭐냐면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들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람세스 2세는 요셉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통치가 굉장히 박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가 당연히 악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사정없이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은 엄청나게 심해졌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저도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리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고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기 위한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크게 쓰임받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요, 무서운 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의 섭리는 이 악을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는 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치욕을 선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이 선으로 바뀌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명의는 독을 빼내서 약으로 씁니다. 그렇죠. 칼도 강도가 쥐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가 쥐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십자가를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신약 220페이지, 220페이지. 2장 8절. 8절, 아멘.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없어졌겠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이 고난을 오직 돈만 쫓는 그런 돈만 쫓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잘 믿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1년 동안 입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까? 아니요. 감사와 찬양은 고사하고 왜 나를 다시 살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이용한다든가, 나를 나쁘게 한다든가, 뭐 돈을 많이 띄어먹었다든가,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 그 사람한테 악다구니를 쓰고 악으라고 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이 그럴 경우는 그냥 그 다음날부터 안 봐. 그냥 끊으면 되는 거야. 악다구니 쓸 일이 없어. 그냥 끊고 그 다음부터 안 봐. 싹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기억으로는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악다구니 쓰는 일은 못해. 할 줄은 몰라. 근데 이때는 달랐어.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썼어. 땅에 퍼질러 앉아서 소리를 질렀어. 왜 나를 다시 살게? 왜 나를 그냥 죽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게 했냐? 왜 그랬냐면 내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걷지를 못하는 거야. 이 허벅지 이 근육이 다 빠지고 종아리 근육이 빠져서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야 돼. 앉아서 볼일을 봐야 돼. 앉아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근육이 다 빠져서 어떻게 앉아져? 못 앉아. 앉아서 볼일을 봤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못 일어나. 이 근육이 다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 화장실도 못 가. 걷지도 못해. 서지도 못해. 근데 살아서 못 갈 건데. 당연히 그렇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럴 때 어느 날 우리 작은 딸 예지가 아무리 엄마가 그래도 나는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게 너무나 기뻐. 그러면서 얘가 막 나를 붙잡고 애원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 엄마 내가 끌고 갈게 엄마를.
그래서 예지가 끝도 없이 매달렸어. 울면서 매달렸죠. 작은 딸이. 그렇듯 내가 연약해져서 믿지 못할 때 믿음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믿은 게 그런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옆 사람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 내 옆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앞에 두려움으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쳐 주십니다. 이 믿음은 내 안이 아닌, 내 행위가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학교 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학교 교수님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지금 왜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계속 아니래요. 믿어지십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평탄하게, 너무너무 평탄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것은 가짜의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인간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못 됩니다. 믿음은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 수가 없을 때 갑자기 어떤 환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밤에 영적인 꿈을 꾼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말씀이 귀로 확 들어온다든가,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됐을 때 갑자기 믿음은 확 끌어져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는요, 43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 나가가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50절을 봅시다. 자꾸 찾아가서 죄송한데요. 내가 웬만하면 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4장 50절 50절부터 53절까지예요. 자, 제가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일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 일도 없는데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나 믿음 좋다 라는 말은 꿈에서도 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좀 찾아보실래요?